한때 한국에서 그 TV 방송에 주류를 형성했던 개그의 신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개그의 신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 주병진 씨라는 분이죠. 주병진 씨. 그냥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미스터 주.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는 이제 60이 넘는 이제 그런 나이인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젊고 80년대 90년대 MBC에서 거의 개그계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1년에 갑자기 이제 개그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속옷 장사하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1년부터 이제 획기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최초죠. 이제 패션 속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 기업을 이제 세워가지고요. 그 동안에 뭐 소위 이제 쌍방울이라고 돼 있는 속옷 업계의 제왕 있죠.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렇게 속옷이 평평하게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그 메리아스 소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비닐에 들어갔고. 근데 여기서 나온 속옷은 동그랗게 말아 갖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세 가지고 이렇게 딱 집을 수 있도록 컵처럼 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포장이 독특하고 디자인이 독특하고 색깔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될까 그랬는데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수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1,600억. 그래서 이분은 방송으로 번 돈보다 사업으로 번 돈이 더 많게 됐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 사업을 이제 넘기게 돼요. 거의 한 300억 가까이를 받고 이제 그 동안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벌 만큼 벌었고 또 이제 다른 미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경쟁이 시작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속옷에 대한 것을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속옷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1991년에 이거 획기적인 말이죠. 무슨 속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어요? 속옷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고 그냥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바꾸더니 정말 충분히 밖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메이커가 보이게 만들고 밖에다가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그거 입고 있는 사람도 탁 이렇게 남자들도 목에 힘 주고 다니고요. 탁 그거 입고 있으면은 쌍방울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건 뭐지 이렇게 어유 멋있네 이렇게 뭐 수영복인가 이렇게 보는데 알고 봤더니 속옷인 거죠.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전환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속옷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만연해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막 일부러 바지를 내려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더 내려 입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메이크가 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내려 입는 여름 같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그게 처음 시작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동안에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한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마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거에 걸맞게 발상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속옷의 역사를 바꾼 일. 그런데 이 주병진 씨보다 더 이 속옷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 분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주병진 씨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속옷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시고 새롭게 바꾸셨는가? 그걸 저희가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저희 심장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길래 저희가 그런 주님이 속옷을 가지고 등장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29장 1절은 당연히 그 앞에 28장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28장 전체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옷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옷은 온통 누구를 위한 옷이냐면 5명,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5명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든 거예요. 5명. 근데 5명이 누구냐면 자기 형 아론, 그리고 그 형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 자기에게 조카가 되는 4명의 아들들, 이름으로 보면 나답, 아비후, 엘라아살, 이다말 이렇게 부르는 4명의 아들들만 입을 수 있는, 모세도 입지 못하는 그 옷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한 장을 쓰신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옷 이야기예요.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옷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참 많은데 옷 만드는 걸로 한 장을 쓰고 있다. 어느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데서 과연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옷에 대한 파트를 문화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역사책이 있다면 당연히 많이 기록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장신구를 착용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엇이 인기였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이 3,500년 전에 썼던 역사에 비하면 역사의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옷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장황하게 옷 이야기를 쓰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옷 입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그 5명 아론을 비롯해서 4명의 아들이 입는데 입히는 과정이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돈을 많이 들이고 만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옷은 과연 어떻게 입히나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입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앞에 그 제목 같은 타이틀이 달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식이다, 제사장 위임식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소위 이제 가제죠. 가제를 달아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원래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죠. 제가 간 성경에 제사장 직분 위임 이렇게 써 있어요. 제 거는 뭐 어떤 분들은 위임식 이렇게 써 있겠죠. 성경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히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 제사장이 될 5명을 이제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부르는데 그 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하를, 그들이 바로 5명이에요. 아론과 4명의 아들. 그들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와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동물을 준비해야 돼요. 젊은 수소 하나. 이거는 이제 3절에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다음에 흠없는 수양 둘. 이렇게 3마리의 동물을 준비하도록 하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3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2절에 보면 무교병, 그냥 원래 먹는 빵 같은 거, 그다음에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뭐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이제 기름을 섞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을 발라 만든 전병. 이렇게 3가지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물가루 만든 음식을 준비해서 3절에 보면은 광주리에 담아요. 광주리에 그것을 3가지 종류를 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그다음에 양 수양 둘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다음에 동물 3마리가 이렇게 한 채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엔 5명이 서 있고 이쪽에는 음식과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과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뒤쪽으로 가면 이제 왜 동물이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다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이제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옷을 입히는 과정이 나와요.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까 준비한 그 소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장신구 같은 것은 다 이제 보석으로 만들었거든요. 큼직큼직한 보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도 힘든 고가의 초호화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입히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일단은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정제시키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옷 입히는 순서가 나오죠. 처음에 속옷, 둘째로 에봇 받침 겉옷, 그다음에 에봇, 그다음에 흉패, 그다음에 에봇과 흉패를 연결하는 그 띠를 띄우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옷을 입어요. 그게 이제 옷 입는 과정이고 6절에 보면은 머리에 모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띠를 띄워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글씨가 있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글씨를 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옷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옷 입히고 머리에 장신구를 달아라. 관하고 띠를 띄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7절 마지막으로 관유. 이제 이거는 관유라는 말은 붓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관유. 이게 붓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anointing oil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는 그냥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감람유가 되겠죠.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죠. 그걸 이제 특별히 구별한 것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간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아론이라는 사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의 위임식의 과정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옷을 입는 과정, 마지막으로 기름까지 부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4명의 아들들도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제 그들이 입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을 데려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속옷을 입힌다. 아니 속옷만 입고 나와요? 다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 9절에는 뭘 우리가 어떤 걸 읽으실 준비를 하십니까? 똑같이 에봇, 흉패, 에봇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가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속옷.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끝이에요. 이 상상이 되세요? 아론은 제대로 차려입고 다 끝났는데 아들들은 속옷만 입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럼 항상 그렇게 속옷만 입고 서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옷을 입히는 과정을 아론에게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지만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속옷만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생략한 거죠. 모든 과정을.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무엇으로 딱 표현한 거냐면 속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속옷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가리기 위한 것도 되지만 어떤 사람 드러내기 위해 쓰는 어떤 그러한 장치이고, 그렇죠? 장신구처럼 쓰기도 하는 그건 이제 속옷이라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속옷은 100년도 안 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형태의 속옷과 그런 종류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 성경에서 속옷이 속옷 뭐 그거 그렇지만 3,500년 전에는요 속옷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고 사는 그냥 안에 이렇게 몇 겹 옷을 입고 있지 그렇게 갖추어서 입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BC 12세기, 13세기 그때 비로소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속옷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 전에 지금 3,500년 전이라 하면 BC 1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는 게 뭔지 아직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옷에 대한 설명을 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속옷 한마디로 제사장의 옷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그 속옷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에 지금 29장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28장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28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제사장 옷이에요. 바로 28장 4절인데 바로 앞장이죠.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여기 보면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반포동이 있죠. 그 반포동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반포 속옷이라 해서. 네, 반포 속옷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줄무늬예요. 줄무늬. 다른 말로 바꾸면 줄무늬 속옷이에요. 세련됐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격자로 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격자로 짠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격자무늬 있죠. 이렇게 격자무늬로 유명한 메이커는 바바리죠. 격자무늬로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짜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짜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격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포예요. 그래서 줄무늬 속옷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옷감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짰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이렇게 격자가 되게 짜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짠 게 아니고 격자가 되게 튼튼하게 짠 거죠. 그게 바로 반포입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을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28장의 4절. 그다음에 28장 39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렇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반포 속옷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는 배실로 이렇게 서로 격자가 되게 해서 짜라. 아무래도 가는 배실이기 때문에 부드럽긴 하겠지만 약하겠죠. 그래서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짜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짜라고. 그래 반포 속옷이라고, 그러니까 줄무늬 속옷이라고 표현을 다시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절에 또 나와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죠. 벌써 알아들었어요. 두 번 말하면 충분한데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했죠.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 아니, 한 번 말하면 됐고 두 번 말하면 됐지 몇 번을 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귀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짜라고. 그게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 속옷에 대한 세 번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속옷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튼튼하게 준비하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와라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론과 세 아들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 설명하실 때 보면 그 28장 3절에 잠깐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바로 다 앞에 절인데요. 거룩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옷들을 지어서 입히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홀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은 거룩하다. 그럼 한국에 갖고 있는 거룩이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디프런하다 이거죠. 우리와 다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르게 5명만.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옷들로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속옷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절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2절이죠. 28장 2절에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영화로워 보이고 글로리어스, 그러니까 영광스러워 보이고 뷰티풀하게 보이는 거, 아름답게 보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신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특별한 옷들이잖아요. 되게 특별한 옷이에요.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닌 그런 옷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되면 어떻게 구별되냐면 되게 특별하니까 아름다워요. 그리고 되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를 대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이런 환경을 무엇으로?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무슨 명함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졸업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갖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무도 입지 않는 그 옷을 통하여 구별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 옷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가 따갑게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BC 12, 13세기에 드디어 속옷이라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속옷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속옷?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뭔지 모르는 거, 첫째. 그 다음에 너희는 입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입은 사람은 특별한 거, 특별한 사람, 이런 의미가 속옷에 담겨 있는 거야. 그 한마디가. 그래서 29장 여기 그 8절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라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에봇도 입어야 되겠죠, 끈도 달아야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다 필요 없고 속옷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옷만 입고 하라는 게 아니라 속옷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거예요. 제유법이라는 그 표현인데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도 제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자세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서를 정해놔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 뭉뚱그려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바로 속옷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5가지를 쓰지 않고 속옷 그거 입혀라 걔네들한테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론에게도 입힌 거 그대로 입히는데 속옷 그거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거나 그렇게 볼 때 속옷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금으로 된 거기에 다이아몬드 10캐럿이 박혀 있는, 그 다음에 안쪽에는 밍크가 덮여 있고 밖에는 이 반짝반짝한 뭐 장식을 달고 있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태양열로 다 커버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밖에 나와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근데 여기 가슴에는 10캐럿 다이아가 박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건 누가 입고 있죠? 아무도 없죠. 세상에. 그런 옷, 되게 특별한 옷,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표현할 때 한마디로 속옷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제사장만 떠오르면 속옷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사장.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뭐가? 속옷을 입고 있더라. 그게 뭔지 알아?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도 못 봤어. 그 강대국에서도 못 봤던 옷이야 라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속옷입니다. 영어로는 튜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여기 보면은 그 바지를 고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속바지를 언급하는 게 28장 42, 43절에 또 나와요. 앞부분에. 그래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는 바지 형태가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속옷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입는 치마 같은 거예요. 저 밑에까지. 근데 완전히 밑에까지 덮어서 이렇게 옷을 보면은 속옷이 보여요. 하얗게 이렇게 치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만났던 속옷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장 법에 중요한, 정말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이 옷 28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쓰셨던 바로 그 옷을 입히는 과정 속에 드러난 이 속옷의 의미, 그 가치, 속옷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이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타고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쭉.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변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옷을 만들라고 하신 이후 1500년이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것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는 그냥 레위인이고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오셨는데, 구약 시대가 흘러오면서 다 뭉개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 이겁니다.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되고, 반드시 레위 지파에다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도, 자기네가 지키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이제 저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근거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을까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죠.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였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거든요. 이게 굳이 혈통을 따지자면 아버지도 유다 지파, 어머니도 유다 지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왕가였어요. 왕가.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가 왕가였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왕가가 만난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면 그냥 유다 지파예요. 만약에 이제 혈통을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뭐 본인이 되고 싶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히브리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시편 110편 4절이거든요. 시편 110편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옛날 저쪽에 110편 그 구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죠. 시편 110편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날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언제의 인물이냐면 아브라함 때 인물이고,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해서 돌아오면서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예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라로 따지면 살렘이라는 나라, 평화라고 하는 나라가, 살렘은 평화인데 평화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그냥 갑자기 드러나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죠. 근데 그에게 이 가져온 거에서 10의 1을 드려요. 소위 이제 11조의 뭐 기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를 제사장이 아직 제사장이 뭔지도 없는, 그렇죠?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에게 그를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 옛날의 역사 속에 멜기세덱 기억하지? 그거 누가 세웠냐? 아론이 세웠냐? 모세가 세웠냐? 모세의 할아버지 고조 증조 저기 몇 대 할아버지지? 네. 그거 바로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웠니? 아니요. 내가 세웠지. 네. 바로 예수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는 순서라는 말인데 순서를 따라 나왔다.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한 분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하시게 된다. 내가 그때 보여줬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필요한 제물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양을 잡으셨나요? 소를 잡으셨나요? 아니요. 자, 지금부터 제사를 드릴 테니까 여기를 다 보십시오 하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을 벗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갔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사를 집행하는데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죠. 혼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를 태우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동안에 그 모세 그가 세운 오늘 본문에 세운 이 과정을 통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박살났습니다. 남지도 않았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게 뭉개져 버린. 그래서 더 이상 그 뿌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시간이 가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뭉개져 버려서 지킬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너희들은 이 제도를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지정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반짝 나타났던 신비한 인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케 할 것이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단이죠. 그냥 이단이에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성경에다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셨거든요. 그걸 그 한국말로 단번에라고 쓰고 있고,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하팍스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한 방에 모든 걸 덮었다 그런 의미로 쓸 때 쓰는 단어인데, 그것이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 등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젠틀한 좋은 모습으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옷을. 무슨 옷을? 속옷이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속옷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속옷은요, 당시의 속옷은 제사장을 드러내는 대표 명사입니다. 어떤 그 귀족도 왕도 입을 수 없는, 심지어는 모세도 입을 수 없는 딱 5명만 입게 하신 옷이 속옷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속옷은 제사장을 그냥 예표하는 옷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왕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속옷 자체가 이거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하고 누가복음 6장 29절인데 다 같은 의미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속옷이 개발됐고 뭐 개념이 있었겠죠,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겉옷과 속옷을 구별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속옷을 말씀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입뺨과 젖뺨을 맞는 모습에서 약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뺨과 젖뺨을 맞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맞았을 때 여기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겉옷과 속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왼뺨이 겉옷이면 오른 뺨은 속옷이죠. 그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너가 맞고 당하고 어렵게 코너에 몰리고 억울한 그런 삶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확 핏대 세우지 말고 주저앉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양보해 버리고 놔버리고 참고 손해보라 이거죠. 그 크리스찬 라이프를 설명하실 때 쓰셨던 표현인데,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겉옷과 속옷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 입고 계셨던 것이 속옷이었죠. 근데 그 옷을 이제 성경이 표현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제 겉옷을 할 때는 나누어 가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속옷은 어떻게 해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아 버렸어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누면 다 풀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 뜨개질 기억 보시면 하나 풀면 다 풀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속옷이 벗겨지고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어라. 예수님은 달려 계시면서 그것을 다 허용하셨죠. 힘이 없어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지만. 왜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를 먼저 본인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이 예수님의 걸음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본다면 속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장이시니까. 속옷은 무엇을 대표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에는 3,5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의미를 그대로 오셨다면 굳이 여기서 옷을 빼앗기고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걸 빼앗아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옷은 왜 안 뺏어 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것만 뺏어 가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거는 왜 가만두냔 말이에요. 굳이 있을 필요도 없는 일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동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옷을 잘라서 갖고 제비 뽑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발가벗기시려고요. 예수님을. 속옷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한 방은 하나님이 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굳이 속옷을 벗기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의 상징인 속옷. 그냥 입고 얌전히 돌아가시고 적어도 그 수치까지는 드러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속옷은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죠. 아름답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 짓밟을 필요가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벌거벗기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왜 그걸 다 벗기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왜 벗기냐 이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너지심이 드러납니다. 완전히 무너지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걸음이 아니라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걸음인데 바로 이 속옷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까지 다 드러낸 거죠. 자기의 마지막 치부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 때문이죠. 얘들아 참아라 참아라. 어떻게 해요?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디까지요? 네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다 빼앗기고 다 유린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에서 속옷을 빼앗긴 예수님의 걸음에서 보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했다고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냥 구원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깨 펴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사장이니까 뭐 다 괜찮아, 이제 다 만민 제사장이야, 뭐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라 그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처럼. 근데 그 제사장처럼이라는 걸음에 처음에 저희 갖고 있는 구약적인 그림은 뭡니까? 제대로 갇혀 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탁 사람들한테 우리를 드러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 안 믿냐? 뭐 이러면서 뭔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모양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을 그대로 저희가 선전한다고 할 때에는 그 그림이 달라진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님처럼 밝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속옷 벗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뺨 맞는 아까 그 그림, 그 연상하시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상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헛 자존심이죠. 헛개비예요. 헛개비 잡고 있는 건데 그 헛개비 잡아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그걸 붙잡아요. 이렇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까 집 것이 감히,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걸음이라고 하면, 손해보는 걸음이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목숨과 함께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 자존심을 뭉개는 일들이 많아요.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고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견뎌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내가 왜 손해 봅니까? 그런 것들.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직분 문제로도 있고 나이 문제로도 있고 성별 문제로도 있고 가진 거 문제로도 있습니다. 그게 다 얽히고 섞여 있어요. 잘 들어보면 교회가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기득권 싸움 하는 겁니다. 속옷 몇 개 더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까짓 거 속옷 다 벗어버려라. 이게 바로 주병진 씨가 했던 그 파격적인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파격입니다. 그거 움켜쥐지 말고 벗어버려라. 바닥까지 떨어져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리에 견고하게 섰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헤아려 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을 그만두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꾸 내려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은데 더 참으라고 하고 더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낭만적이지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거는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말씀, 이런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그걸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깊고 높고 긴 이야기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전도 많이 하시고 복음 많이 전하시고 좋죠.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뺨 맞고 입밤 돌려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저건 뭐 이렇게 바보 같으냐? 그런 사람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배어나는 것. 그런 사람보다 파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는 바로 속옷벗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걸음을 함께 걸어야 되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그러므로 맡기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의 삶 양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처럼 속옷벗은 제사장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런 자리에 힘있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향해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